톨스토이가 지은 참회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자신의 삶과 인생의 본질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걷습니다. 메마른 광야의 길, 뜨거운 태양이 내려 비치고 있습니다. 지쳐갑니다. 점점 몸이 흐느적거립니다. 인생에는 이런 지치는 것, 또 피곤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자가 등장합니다. 사자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는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가다가 한 마른 우물을 발견하고 그 우물에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다행히도 우물 안에 있는 나무 뿌리에 걸려서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살았습니다. 숨을 돌린 다음에 그 우물 바닥을 이렇게 내려보니까 그 우물 바닥 안에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죽을 뻔했다. 위를 봅니다. 여전히 사자가 우물 밖에서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인생에는 그런 위기가 닥친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있다. 숨을 고르고 나무 뿌리를 붙잡고 있었던 이 나그네가 이렇게 보니까 나무 뿌리 곁에 벌집이 있습니다. 벌통이 있습니다. 꿀이 흐르고 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큰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것도 잊은 채 그 꿀을 핥아 먹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달콤합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인생에는 이런 위험이 있음을 잊어버리고 그냥 달콤한 꿀을 먹는 것 같은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다. 유혹에 빠질 때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나무 뿌리에 매달려서 꿀을 한창 먹고 있는 그때에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사르락 사르락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인가 보니까 그 우물 안 돌틈 사이로 흰쥐 검은쥐가 계속 들락날락거리면서 나무 뿌리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이 나무 뿌리가 끊어지게 될 것이고 자기는 우물 바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인생에는 머지않아 끝, 종말이 있다. 톨스토이는 이 이야기를 쭉 풀어가면서 우리 인생 안에 피곤함도 위기도 유혹도 그리고 종말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톨스토이는 이 참회록에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의 모습은 어떨까? 참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에 헛된 것만 붙잡고 달려가는 인생의 마지막은 어떠할까? 그 부분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톨스토이 자신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는 우울증과 공허감 그리고 자살 충동 그리고 죄와 죄책감에 늘 눌려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참된 믿음을 발견하고 그 믿음을 붙잡을 때에 이 모든 어둠과 갈등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련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삶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2장 14절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 설교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령을 받았습니다. 방언을 합니다. 성령의 언어를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아침부터 술을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것이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금 살리셨다.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경험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증인된 삶이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37절 말씀 보십시오. 37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여기 보시면 세 가지 중요한 동사
구절을 우리가 잘 찾아야 합니다. 이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지금 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림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와 사도들을 향하여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질문하는 내용이 오늘 37절의 내용입니다. 여기 이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알고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만나고 조롱했으나 베드로의 설교를 귀 기울여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가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고 반항할 수가 있잖아요. 화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귀 기울여 계속해서 끝까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교만과 독선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인데 마치 쥐가 죽은 것처럼 고요하게 그들의 설교를, 베드로의 설교를 잘 들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거든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말씀을 귀 기울이는 것,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건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들이 말씀을 잘 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마음에 찔림이 왔다는 거예요. 여기 찔린다는 동사가 카타누소라는 말인데 이것은 달리는 말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아주 힘 있는 말이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보니까 말 발굽에 의해서 이 바닥이, 땅이 움푹 패였어요. 그것이 바로 마음에 찔렸다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가 마치 큰 주먹이 한 방 날라와서 자기의 배를 때린 것처럼, 강타한 것처럼 충격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에 가시가 이렇게 찔려도, 가시에 찔려도 금방 아얏 그러잖아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적지 않은 충격이 다가왔다. 말씀이 그들을 찔렀다, 마음을 찔렀다, 양심을 찔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가 받은 이 충격, 이 말씀으로부터 참된 의미를 깨닫고 회복될 수 있을까? 구원함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오늘 37절의 내용입니다. 이 상황,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예배를 드리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도 말씀으로 찔림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 찔림이라는 것은 자신의 상태, 영적 상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 하나님의 찔림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서 나는 전혀 죄가 없는 것 같아요,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동안 무시하고 넘어갔던 것,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찌르고 내가 찔림을 받아서 아얏하고 악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무엇을 잘못했는가 깨달음이 오는 그런 인생, 그런 영성,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 비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칼과 같다, 양쪽에 날이 선 예리한 칼과 같다. 그 칼이 내 몸 깊숙한 곳을 찔러서 수술하는 것처럼, 잘못된 것 도려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찔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심령으로 바꾸어 주시는 역사, 무엇이?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오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죄에 대하여 깨닫고 의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말씀이 나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그들은 나와 관계가 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무엇인가 새롭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이것을 그들은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력을 발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분명히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진동도 느끼고 파장도 느끼고 뭔가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며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익숙한 것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찔러주시는 딱 한 가지만 여러분 붙드시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찔러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강타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체험할 때 여러분의 인생과 심령이 변화될 수 있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두 번째로 38절 말씀 보실까요? 3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38절 회개라는 단어, 세례라는 단어, 죄 사함이라는 단어예요. 여기 너희들이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어찌할고 할 때 베드로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가 먼저는 회개해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한다. 세례 받으면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은요, 우리 본문에 본 메타토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마음으로 감정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동반된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마음과 삶이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었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단절시키고 버리고 과감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붙잡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는 것,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했을 때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 죄도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부활하실 때 나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의식이 세례거든요. 영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 연합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이제는 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희들이 찔림을 받아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아라.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의롭다 인정함 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라.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내게 다시 한번 지적해 주시는 죄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문제에 대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던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죄, 의도적으로 거역한 것뿐만 아니라 무지해서 연약해서 넘어졌던 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다시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신다. 여러분, 회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구원을 위한 회개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성화를 위한 회개가 있어요. 회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다 죄를 지었으니까 무조건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죄가 되는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이 이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내 모든 죄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 믿지 않았던 나의 모든 것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여러분, 이 구원을 위한 회개는 일생에 딱 한 번 하여,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경도 알아요. 그러면서도 어제도 죄를 짓고 오늘도 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도 회개하며 하나님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 이루기를 원합니다. 성화, 예수님이 주신 사명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성화를 위한 회개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이것을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세례받을 수 있도록, 죄 사함 받고 이 구원의 확신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신다.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회개해라, 세례를 받아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인생이 되어라. 그때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무거움과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죄에서 너희가 진정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에 보면 스프링복이라는 짐승이 있어요. 산양과 같은, 양과 같은 그런 짐승인데, 스프링복의 생태를 보면은 물론 이렇게 아프리카 풀이 무성할 때도 있지만 건기 때 풀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앞쪽 이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풀을 먹을 때에 앞쪽에 있는 양들이 풀을 먹고 나면 뒤쪽의 양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뒤쪽에 있는 양들이 앞쪽에 있는 양보다 더 앞에 가서 풀을 먹고자 합니다. 그래서 뛰어서 달려가죠. 그리고 앞쪽으로 가요. 그러면 앞에 있던 양들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들 앞에 뒤에 있던 양들이 와서 그 스프링복이 풀을 다 먹고 치워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그 뒤에 있던 양들이 또 앞쪽으로 갑니다. 이것이 경쟁이 되어서 서로 앞쪽으로 하다 보면 달리기 경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막 달려갑니다. 처음에는 앞에 있는 풀을 먹기 위하여 달려가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무조건 뛰는 거예요. 그 무리가 막 뛰어가다가 낭떠러지기 만났는데 멈추지 못하고 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죽어요. 강을 만났는데 멈추지 못하고 뛰어가다가 강물에 그냥 빠져 죽어요. 그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생명의 길이 어디 있는가? 생명의 자리가 어디 있는가? 사모하고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유행과 경향을 따라서 무조건 달려가는 거예요. 이겨야 돼, 앞서가야 돼, 먼저 차지해야 돼. 달려가다 보니까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무조건 달려가는 탐욕에 빠진 그런 인생,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몰락할 수밖에 없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어느 순간에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붙잡고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가운데 회개하고 다시금 영적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메시지고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38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선물이라는 말 때문에 마치 성령이 비인격적인 것처럼, 하나의 물건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선물이라는 것은요, 이건 은혜라는 말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39절 보십시오. 이 성령은 너희 유대인들, 너희 자녀들, 먼데 사람, 이방인들 누구나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40절,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 세상에 어둡고 세상에 구부러지고 세상에 생명 없는 그 세상과 세상 사람들 속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 세례받는 것,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41절 마지막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 예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어요. 베드로가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네, 제가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고 세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 여러분, 이 역사는 전적으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영적인 회복의 역사, 여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영적 부흥이 나타나게 되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마지막 붙들어야 할 세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심령으로, 성령으로 우리 심령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이 주시는 역사거든요. 성령을 부어주리니,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리니 성령으로 너희의 심령이 부흥해야 된다. 다시금 살아나야 된다.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회개 없이 구원의 역사 없어요. 회개 없이 부흥의 역사 없어요. 회개하면 참된 변화와 부흥의 역사도 나타나고, 회개하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 가운데 살게 된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 죄가 싫어요. 어두운 것들이 싫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그것이 싫어요. 맞지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이 좋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면 전에는 재미가 없었는데, 전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이제는 성령이 기뻐하는 것들이 그렇게 좋아요. 말씀이 좋고,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좋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좋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오늘 너희 안에 성령으로 너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부흥하기를 원한다. 부흥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한국 역사 가운데 로버트 하디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캐네디언인데 토론토 의과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1800년대 말에 우리 조선 땅에 온 분이에요. 부산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의료 선교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선교사이면서 목사이면서 의사이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치료했던 분입니다. 1903년 8월에 여름에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수련회를 했어요. 함께 기도 모임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하디 선교사님이 자기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가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온전히 나를 다스리는 것은 내가 아직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성령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죄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말과 행실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아픔을 주었던 죄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조선 땅에 와서 이 우리 조선 사람들을 대하면서 나도 모르게 영적인 오만과 교만에 사로잡혀서 무시했던 일들이 생각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이 자꾸 생각나서 그것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선교사님들도 자기의 죄에 대하여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고백을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원산에 있던 사람들이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1907년에는 평양으로 불길이 옮겨져서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의 이 회개의 영성으로부터 시작됐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내 신앙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여러분 꼭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패역한 세대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돼. 구원의 삶을 살아야 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 죄와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도 한 주간도 능히 이기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여러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인생 한 주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